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선 18절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그 출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내용은 짧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내용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믿어지지 않는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사건에 대한 증명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잉태는 무엇인가, 그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 속에는 성령의 잉태가 과연 믿을 수 있는가, 두 번째, 그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출생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사건이 도대체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거를 또 본문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요셉,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요셉이 그 아내와 동침하기 이전에 잉태된 사실을 여기서 거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왜 중요할까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직접 예수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또 연이어 또 임마누엘이라고 구약적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지금 도대체 왜 중요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과연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믿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농담으로 성령 잉태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일어서서 오른쪽에 서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분도 안 서 계시는 걸 보니까 다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원인입니다. 사실로 사실이다라고 할 정도로 확신을 갖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러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는 뭐 믿어야지, 안 믿으면 되겠느냐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후자의 그 원인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인지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만큼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는 태생적으로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아왔는데 과학적으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에 의한 것, 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 이런 식의 어떤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비과학적인 어떤 사건이 나왔을 때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자연스럽게 그 비과학적인 사건에 대한 신뢰도보다는 불신도가 훨씬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허점이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이 피조 세계 또는 인간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10%라면은 90%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고 분석할 수 없는 비과학의 세계가 훨씬 더 넓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 성령 잉태, 보통 우리는 인간이 생성되는 것은 정자와 난자의 결합을 통해서만 인간이 출생을 하고 인간의 생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정자와 난자의 결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령께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건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사건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우화 같은 얘기고,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으로 어떤 과학이 발달을 해도 증명하기 힘든 그런 하나의 소재입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논증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찾게 되면은 이건 정말 가능한 얘기구나. 그래야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조금 따로 가져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요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내용에서 예수는 잉태가 되는데 그 시점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잉태의 시점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동거 이전, 동침하기 이전에 잉태된 남편과 동침하기 이전에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잉태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그 남편에게 나타나서 그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위 설명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 잉태된 그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거.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신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런 모든 일련의 세 가지 내용들이 전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어떤 능력자냐 이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잉태에 대한 것은 물론 표적이지요. 표적인데 그 표적이 정말 사실인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오늘 내용들이 연결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다 그게 지금 다 진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에서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잉태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 위에 보내는데 왜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그를 인간의 몸을 입게 했는가? 이건 이제 중요한 신학적 의미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읽어드린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의 이슈가 등장을 합니다. 동거하기 전에 예수의 출생의 비밀을 지금 밝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동거하기 이전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1장으로부터 17장까지 이제 예수에 대한 정체성을 밝히는데 족보를 통해서 밝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의 족보는 정통성이 있다. 왜? 아브라함 플러스 다윗에 의해 그의 족보에 의해서 출생을 한 자이기 때문에 그는 역사적인 정통성이 있다. 역사적인 정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의 혈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혈통은 우리는 보통 이제 예수님의 혈통을 얘기할 때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뭘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족보를 거론했는가? 예수님의 족보는 두 가지예요. 법적인 족보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족보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법적인 혈통인 거예요. 법적인 혈통은 누구의 혈통입니까? 요셉의 혈통이에요. 지금 본문에서는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요셉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직계 아버지의 호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 누구나가 호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호적은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기 이전에 잉태가 되었고 이미 요셉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등재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이유는 뭔가? 요셉의 예수님의 법적인 계보, 족보, 혈통을 먼저 확인시켜준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예수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난 시간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4세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400년 기간 동안에 신학적인 이슈는 뭔가 하면은 예수는 사람이냐 신이냐, 이것이 신학적인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와서 법적인 요셉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그를 자꾸 신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가 지금도 제기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시대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신이라면은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신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진짜로 신이라면은 어떻게 신이 저주받은 죄악의 그런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있는가? 그건 도대체 성립될 수 없다. 이것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헬라 철학의 사상의 이원론적인 하나의 분파로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는 신이 아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됐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뭔가 요셉이 동침하기 전에 잉태가 되었다. 그럼 요셉이 동침하기 전에 잉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제일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이미 그의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에게는 이제 충분한 납득을 시켰고, 그리고 그 마리아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남자하고 동침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처녀인데 어떻게 내 속에 지금 생명이 자랄 수 있는가? 이건 누구의 생명이다? 그게 구약의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다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바벨론, 아수르 그 근동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서 아주 정말 특이한 사항이 발생을 할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본에 대한 어떤 지식을 알고 있듯이 그 당시에 메시아는 그 근동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이슈입니다. 진짜일까 가짜일까, 소문일까 사실일까 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잉태되었을 때 그 잉태한 마리아는 알지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요셉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요셉은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하고 점잖고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인격적이고 점잖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는 동침한 사실이 없는데 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다? 그거에 대해서 용납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그 문제에 대해서 막 피를 토하고 싶은 분노가 일지만 그걸 막 동네방네에 떠들거나 자기 처갓집에 가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뭐 하고자 했다? 끊고자 했다는 말은 정리하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마리아를 정리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혼인에 대해서 이제 깨끗하게 다시 파혼해야 되겠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증인만 데리고, 혼인할 때 있었던 두 사람의 증인만 데리고 그 증인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자, 요셉이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인 거예요. 그럼 뭐 누구나가 그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지요. 그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요셉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동거 이전의 잉태로 말미암아 지금 성령의 잉태에 대한 문제는 이제 아직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되지만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요셉에 대한 불신과 요셉에 대한 불안과, 이건 뭐 기분 나쁜 것도 말할 수 없겠지요. 그 요셉에게 무엇을 확인시켜야 되는 겁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사실을 요셉에게 주지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요셉에게 여기 지금 현몽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 나타났다 그런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요셉, 여기는 뭐 다른 요셉입니다만은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번성하기 위해서 요셉을 쓰실 때 어떻게 한 겁니까? 현몽,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하신 것처럼 지금 마리아의 남편,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신적인 계시를 지금 하는 겁니다. 성령의 잉태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신적인 기원이다. 이는 그의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밝혀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요셉 불안해하고 불신,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요셉에 대해서 신이 현몽해가지고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부르는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제 이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을 부를 때 무엇으로 부르는가?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는 거죠. 왜 그러는가?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내 아내가 나는 동침한 적이 없는데 잉태를 했다. 그런데 요셉에게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이 현몽해가지고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1장 6절에 보면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이라고 하는 말을 6절에서 이제 처음 썼다 그랬죠. 다윗 왕의 족보에는 지금 여기에서만 다윗 왕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요셉을 부를 때 요셉아 그러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씩 이 사건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에 대해서 풀어나가기 위한 신말이에요. 요셉아, 걱정하지 마라. 네 아내가 잉태한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누구이다?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걸 이제 암시하면서 풀어가려는 도입부입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불러놓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뭐 여기서 무섭다는 말은 뭐 두려워 떠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 사건에 대한 아주 고충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지금 이제 이 현몽해가지고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의 호칭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다. 두 번째, 요셉에게 직접적인 얘기를 합니다. 너 마리아 데려와라. 마리아에게 지금 발생한 일에 대해서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한 잉태라고 하는 사실을 주의 사자가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게 19절 이 일을 생각할 때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그에게 잉태된 자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중요한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는 뭐 다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할 때,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현몽에서 얘기할 때 요셉이 그 문제에 대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 더 읽어봅시다. 어떻게 전개되는지.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 사건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해 놓고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 첫 번째 현명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는 성령의 잉태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뭐 순서대로 적으면은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름을 짓는다고요. 하나님이 장명한다. 이름을 짓는다. 그러니까 자식의 이름은 아버지가 짓는데 지금 이 예수는, 잉태된 아기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을 짓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하나 요셉에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에 대한 증명을 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맞다라고 사실에 대해서 밝혀주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이름을 짓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준 이유는 내가 창조했다, 내가 아버지다, 내가 주인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지금 두 번째 나온 내용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뭔가 하면은, 지난 시간 잠깐 내가 어디에서 언급했지만은, 그 유대인들은 이름을 짓는 시점이 다릅니다. 언제 짓느냐? 출생하고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럼 우리도 보통 그렇잖아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개똥이라 그러기도 하고 가짜 이름을 부르다가 아기가 태어나면은 진짜 이름을 지어주는데, 지금 여기는 다른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출생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신적 기원이다 하고 이유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예수의 이름은 뭔가 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그러니까 사역을 미리 예고해 주는 겁니다. 이 아들이 할 일이 뭔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한 말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이에요.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히 구원 사역이 범세계적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유대교는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종교라면은, 이제 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의 세계가 펼쳐질 때는 구원의 대상이 유대인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전 인류가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또 한 가지는 뭔가, 유대인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할 때는, 너희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맞다. 이 메시아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해 주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줬다. 그 이름의 뜻이 바로 뭔가,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시켜 줄 자이다.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는 뭔가,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그들의 거의 종살이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이 과거 다윗의 시대처럼 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정치적으로 우뚝 서서 주변 이방 나라들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제시해 주는가 하면,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시해 주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 예수는 바로 유대인에게 국한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는 사역을 하실 것이다 하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 모든 일은 뭐예요?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이것은 그 말입니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얘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바로 구약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죠. 이게 확증적인 논리입니다. 그럼 구약에서 무엇을 근거로 제시해 주는가? 이사야 7장 14절.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이 있기 700년 전부터 이 유대인 백성들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 처녀의 몸에 잉태가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발생해서 이민족을 도탄으로부터 구출할 메시아가 올 것인가를 700년 동안 고대하고 고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얘기를 하면은 유대인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아, 성령으로 잉태했다. 진짜 그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줬다. 내가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이미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이 근거가, 기원이 어딘가?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7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선언하시고 예언한 내용이 지금 이 시점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 성령 잉태의 역사성을 여기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뭐 지금 다 들을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는 7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제는 근거를 확실하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 이름이 뭔가 하면은 임마누엘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설명이 뭔가 하면은 그게 표적이에요. 아무나 잉태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직접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뭐 그 시대의 처녀 보고 한 얘기죠. 아니, 그 시대의 처녀가 한두 명입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징조라고 하는 것은 표적, 표징, 표시, 사인, 그런 겁니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보낼 건데 징조를 주겠다 이 말입니다. 누가 메시아인 줄 알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징조가 바로 뭔가? 그거는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도, 앞으로 미래까지도 처녀가 정자 없이 잉태하는 사건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건만이 징조, 표적이라 이 말입니다. 사인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는데 이 메시아에 대한 사인이 뭔가?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죠. 보편적인 처녀,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처녀, 그 시대에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처녀가 잉태를 하는데, 지금 마태복음을 보니까는 성령에 의한 잉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미 700년 전부터 그 이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여기 나와 있죠. 임마누엘에게 했는데, 이는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건 좀 번역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해서 이 우리와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으로부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성령으로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아들을 잉태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잉태된 것이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이게 지금 몇 가지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현몽해가지고 확인시켜 줍니다. 그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 지음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현몽, 하나님의 작명, 하나님의 예언, 그리고 그 예언을 뒷받침하고 있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이것도 하나님이 장명해 준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다. 너도 알지 않느냐? 700년 전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확실하게 예언을 해주고 그 당시에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주었다. 그때 처녀가 잉태하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한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다 라고 명시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번역까지 해주면서 이제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렇게 계시를 확실하게 구약 성경의 근거까지 제시하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증거를 해주니까 요셉이 일어나가지고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그의 아내를 뭐 했다? 데려온 거죠. 아, 내 아내는 성령에 의한 잉태가 사실임을 요셉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 예수라고 했다. 요셉의 태도는 뭔가? 아내를, 그러니까 이 현몽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내를 데리고 와서는 그 아내와 뭐 하지 않았다? 동침하지 않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기 때문에 자기가 중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이 사건을 혼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라 부른 거예요. 왜 예수라 부른 겁니까? 요셉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른 이유는 뭐예요? 의미는 뭐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는 사실,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자기도 요셉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준 그대로 예수라고 호칭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성령의 잉태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기원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명시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사실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신적인 계시가 이렇게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주어진 거고, 그 꿈에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이 그 이름에 대해서 이름을 짓고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했는지 그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에 대한 이유와 의미를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딱 규정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 조금 믿어집니까? 나중에 이제 그 코로나 체크하듯이 한번 체크하는 그거를 거짓말 탐지기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이제 해서 선별을 좀 해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제 요셉에게 이 성령 잉태가 역사적인 사실임을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지금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설명해주고 있고
지금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지금도 살아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이것까지 우리가 확보가 된다면은 야, 진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법적인 계보를 의미하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법적으로는 그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그 말입니다. 법적의 계보로서는 다윗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데 영적인 계보로서는 뭔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선포라고 하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셨으니 이런 뜻도 담깁니다. 나는 확증이 훨씬 나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가? 지금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인가? 법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다윗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 맞다. 법적이든 호적상으로는. 그런데 그의 본성, 그의 영적인 혈통 계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입증할까? 그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정도의 개념을 우리가 갖고 정말로 이 예수의 성령 잉태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세전부터 예수에 의한 사역은 이미 창세전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주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사역하겠다고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뜻과 역사는 그냥 우발적으로,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과정적으로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잉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이 피조 세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작정을 해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작이 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2000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영원부터 지금 계획했다가 언제 시작한 건가? 창조 때 이미 시작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 유사한 내용이 뭡니까? 그게 성령 잉태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잉태의 원형은 뭔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어디에서? 흙입니다. 흙,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 흙에다가 하나님의 뭘 집어넣어요? 생기. 이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집어넣어서 사람을 만든 거라 이 말입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를 만든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 성령 잉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 마리아의 태에다가 하나님이 뭘 집어넣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을 잉태시킨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 잉태의 원형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피조물인 흙에다가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을 집어넣어서 사람을 만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었는가? 이것은 바로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에 대한 약속이라 이거죠. 그 다음부터 출생하는 모든 인간은 남자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어서 난자와, 육신적으로는 난자와 정자에 의한 생육하고 번성으로 인간이 이렇게 생존하고 번성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습니다만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언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여기는 구체적으로 말했죠. 내가 징조를 주겠다. 어떤 징조?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이미 구약성경 창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소유주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은, 이 사건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이 사건을 믿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말을 사람이 할 뿐이지 그 말할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술에다가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할 것을 예언한 거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이렇게 징조를 주시겠다.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근데 이것이 누구에 의한 것인가? 임마누엘,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되는 놀라운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수의 잉태 700년 전에 예언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진짜로 마리아의 몸에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된 것을 마리아도 놀라고 요셉은 처음에 불신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현몽해서 요셉에게 하나하나 성령의 잉태 사실이 맞다. 내가 그래서 그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을 짓는다. 이거 700년 전에 내가 직접 예언한 것이다. 그 예언의 내용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된 사건이다. 이 이상 어떻게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해 주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성령의 잉태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발생되어진 하나님 아들에 대한 계시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잖아요. 그 부활하는 이유가 뭔가? 아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 죽었는데 살아나는 인간이 어디가 있냐 말입니다. 정자 없이 잉태되는 그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그렇게 잉태될 수도 없고 그렇게 죽었다가 부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역사성, 사실의 문제, 잉태에 대한 사실의 문제, 그건 창조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생명체, 생명이 있는 존재로 창조해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역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내가 말하겠다. 그는 이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약속을 한 그대로 그의 아버지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호족상 맞다.
두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죽였다가 살리는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는 진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진짜 죽음에서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라 이거예요. 이것도 과거 역사예요.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21세기에는. 그러면 이 사실을 또 어떻게 믿을 것인가? 참 성경은 기가 막힌 논리체계입니다. 이분이 죽음 부활해가지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너무도 중요한 약속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내주겠다. 이제 성령의 의미가 달라지지요. 에?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왜 당신이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겁니까? 에? 당신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바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중요한가? 창세전부터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창조와 종말에 이를 때까지의 전 역사가 아들의 역사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를 죽음에서 부활시키고 그가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도 뭘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부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확정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보이는 이 세계를 떠났지만 그의 영을 이 땅 위에 다시 보내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21세기에도 믿을 수 있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성령이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나의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무슨 증인? 당신은 진짜로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합니다. 그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친히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는 이 복음의 역사를 진행할 것이다. 집행할 것이다. 성령이 온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일 만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했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이 강림해서 하시는 일이 뭔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아들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령이 계속 복음이 전파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교회가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면 존재하는 현존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 겁니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복음은 누구에 의해서? 증인들에 의해서 전파되었고 그 증인들은 누구의 제자였고 그리스도의 제자였고 그 증인이 무엇에 의해서 이 일을 했는가? 강림한 성령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따라서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하는데 어디까지?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시간적으로는 시간 세계의 종결점까지 계속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파되고 전파받은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마지막 하나 약속입니다. 이것이 인종별로는 시간적으로는 마지막 때, 지리적으로는 땅 끝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종적으로는 뭔가 이방인의 때가 있고 유대인의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1.4%인가 그렇다 그래요. 나머지는 전부 유대인이고 유대교고 그 다음에 10몇 프로가 이슬람교라 그럽니다. 유대 사회에서. 지금은 유대인의 때가 아니에요. 유대인이 자기들이 죽였던 2000년 전에 자기들이 죽였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지금은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예언을 해준 거예요. 바울이 그걸 또 받아서 예언을 한 겁니다.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지금은 이방인의 시기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명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유럽, 그 다음에 저쪽에 넘어가서 있는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시아로 넘어오면서 그 불씨가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활성화가 지금 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가 바울의 말을 알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구나. 내가 생존한다는 사실이, 내가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사실이, 우리의 교회가 지금 21세기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한 확증이요.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에 대한 확증이요. 그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음이 주어지고 그분을 믿을 수가 있고 그분의 교회가 이렇게 설립되고 존재될 수 있으며 이 온 우주와 세계가 그 아들이 으뜸이 되어서 그 아들에 의해서 모든 피조세계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존재의 문제를 언급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은 그 근원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자가 지금도 살아 존재하기 때문에 그의 생명의 기운을 힘입은 모든 피조세계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역설하면은 피조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확증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실존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는 그래서 성령 잉태를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활을 믿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저는 그래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 똑같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동력은 바로 성령의 잉태가 역사적 사실로부터 시작했다는 것, 성령의 잉태가 아담의 창조로부터 시작했다는 것, 이 모든 역사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해 보면서 어떻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믿어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미약한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오늘도 호흡하며 생각하며 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이 너무도 분명한 것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잉태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확증한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확증을 갖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이며 내가 하나님 백성의 증거인 것을 또 한 번 깨닫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가치를 부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